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40장부터 43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0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쭉 기술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풀려난 사건과 또 하나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다라가 통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통치했던 이 그다라를 반역해서 어떤 반역의 사건이 나타나지는 것이 41장까지 쭉 나타나지게 됩니다. 오늘은 앞에 나타났던 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완전히 패망한 예루살렘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총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선택권을 줄 만한 이유도 없었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선대를 베풀어 줄 사실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은 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선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선대를 베풀고 있나요? 네가 지금 포로로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땅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거주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선택권, 어쩌면 포로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부사라단이 이러한 선대를 예레미야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느부사라단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재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어쩌면 느부사라단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사라단도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멸망당하며 재난을 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였고,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는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떠했나요? 유다는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게끔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올바른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에게는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귀를 열어서 헛된 해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재난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깨닫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포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유다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을 한번 봐라.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참된 선지자로 세워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되어지게 하셨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만약에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은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셔서라도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또 혹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되어지고 난 후에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포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지금 느부사라단이 선대를 베풀어 준 것처럼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든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6절에 보면은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함께 온 백성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사실 껄끄러운 선택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죠? 흉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곳에 남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흉한 예언을 한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만 바라보면은 예레미야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껄끄러운 관계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재건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선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에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중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